오늘 얘기는 주제의 그러니까 주어는 뭐냐면 천국은입니다. 천국은.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그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슨 이론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면 나는 믿음이 좋은 거다. 그런데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밭에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밭에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실생활 가운데 있어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요. 지금 표정들이 이상하다고 저기 첫 번에 찬양하고 시작할 텐데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요. 첫 곡이 자신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작전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작전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군사는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공격하자. 그랬는데 나가보면 이스라엘 군들이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고 도망가 보자. 그리고 쫓아나오면 그때 뒤에서 공격해서 성을 차지하자. 그랬는데 성에 가보니까 더 센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조화야? 하고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저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엘리사부터 죽여야 됩니다 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특공대를 조직을 했어요. 특공대가 몇 명이나 되냐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엘리사의 집을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집이 마치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산꼭대기를 다 둘러쌌어요. 아침에 젊은 종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산 아래 못 보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삐죽삐죽하고 막 철모도 있고 뭐 이러니까 겁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겁 안 먹겠어요? 표정들이 별로 겁먹은 표정이 아니에요.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막 쫓아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표정도 안 변하고 왜? 그랬더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저 아람 군대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가 못 보는 게 하나 있구나.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젊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눈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걸 봤어요.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삶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은 우리가 천국은 어디라고요? 밭이라고.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특별한 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나니, 그것만 읽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지만 그래도 어디에나 계셔요. 제가 자꾸 앞으로 가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야 좀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낼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늘 쫓아다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구름이 내가 야 이쪽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그 구름이 따라 움직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놀랍도록 그늘을.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처음으로 백두산을 올랐던 날이더라고요. 백두산에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산은 원래 날씨의 변화가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한데 맨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날이 쨍쨍했어요. 근데 백두산은 높아가지고 중간에 차를 갈아타고 가요. 그냥 가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믿으세요.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갈아타요. 왜냐하면 버스가 못 올라가고 아마 사륜구동 차들만 올라갈 수 있도록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꼭대기 이제 그 천지에 올라가는 차는 중간에 갈아타는데, 중간에 갈아타는 그곳에서 비가 막 진짜 억수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 교회 교인들이요 준비성이 철저해가지고 막 우산 쓰고 막 우비 입고. 근데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날 착지해려 보는 거야. 그래서 우산 써. 제가 안 썼어요. 우비 입으라고 막 레이저가 막 나오는데 제가 레이저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제가 비 사이로 막 가잖아. 아무도 안 웃네. 어쨌든 제가 레이저를 잘 피해가면서 버텼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저는 천지에 올라가면 비가 그칠 거라고 믿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제게 왔고, 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남들은 천지를 10번 가면 뭐 5번 혹은 4번 본다는데 나는 한 번 가고 한 번 보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보여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생각이었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비를 쓰거나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쵸? 안 올 건데, 차 타면 그냥 올라갈 건데. 제가 얼마나 눈총을 받았는데 놀라운 건 백두산 올라가는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는 데까지 비가 쫙 계속 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내려갈 때쯤 되면, 단둘이 있을 때면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이런 상황. 왜냐면 아까 레이저가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한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버스 차에서 딱 내리는데 비 그치고, 거기서 언덕을 쭉 올라가는데 저기 이 천지 위에 구름이 쫙 가리고 있다가 제가 올라서는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감동이니 뭐 못 알아들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난 정말
천지가 열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 하나님 정말 이런 행복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막 그냥 사진을 마구 찍었어요. 진짜 마구 찍었는데 그곳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찡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행복해, 다 웃어. 제가 막 찍었어요. 막 찍었는데 전부 웃고 있어. 왜? 정말 못 볼 걸 본 거잖아. 정말 대단한 걸 본 거잖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발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데 만약에 이런 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만약이 없습니다. 목소리 작을 줄 알았어 내가. 믿음은 만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셔요. 그대로 하셔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어디 갈 때 우산 들고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여행 갈 때 꼭 빼놓고 가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산이고 하나는 빗이에요. 왜냐하면 손으로 늘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빗을 어찌됐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 계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자리가 어디냐? 밭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밭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일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유, 밭에 가면 다 일하지 누가 교제해요, 기도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죠?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다 아는 그림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분은 집에 가셔서 밀레 만종, 민종 아닙니다. 만종을 찾으시면 그림 나와요. 그 들판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을 때 이제 일하던 장비를 다 내려놓고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내가 느끼면 감사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배워서 기도를 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막 야단 맞아가면서 율법처럼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식사의 중요성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나만 그러나? 저는 특히 감사한 게 뭐냐면요, 금식 끝나고 첫 끼 먹을 때 하나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니,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예전에 정말 식기도 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식기도를 하는 걸 이제 하도 형식적으로 이제 하니까 그냥 어느 날은 그냥 눈을 감았다가 딱 떴어.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은 약간 좀 귀신하고 살 때 상당히 가까우셨는지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 뭐라고 기도했냐? 근데 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눈 감았다 떴지.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느껴지니까 식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밀레의 만종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너무 힘들 때는 구름으로 가려주고 땀이 날 때는 바람으로 불어서 견디게 하고 혼자 못할 것 같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고
어찌됐든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곳이 밭에 나갈 때 그 아침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른들은 분들대로, 낮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분들대로,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죠.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이제 더운 때는 우리나라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격언 중에 식전일이 반나절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들어. 무슨 얘기냐면 아침 먹기 전에 나가서 일한 게 반나절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덥죠. 그런데 그렇게 더우면 낮에는 밭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제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태양이 내려칠 때도 가서 기다려야 되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아예 그 바디랑 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죠. 바람 안 불면 선풍기, 대형 선풍기 갖다 바람 갖다 불어가지고 곡식을 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밭이에요, 밭.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당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돌베개 베고 처량하게 누워서 내가 집에서 쫓겨난 시대가 되었고 이제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과 성 사이를 지나는 때 산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을 할 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북대문 해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잖아요. 이 성 밖에는 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과 성 사이를 지나는데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노천에서 강가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잠을 자게 됐을 때 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강도의 침입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꿈을 꾸는데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가 깨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평강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든든해지면 염려할 일이 아니죠. 걱정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이제 빚을 제가 왜 갚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빚을 11년 이렇게 갚았던 적이 있어요. 진짜 월세 내는 날과 빚 갚는 날은 번개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번개같이 오는 날 때마다 긴장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 긴장하는 제게 찬양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는데, 온 마음 다해 하는 찬양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쓸 것 아시고 내 상황 다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11년 지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연체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제 날 돈 못 갚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밭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필요한 바람, 공기, 햇빛뿐만 아니라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지켜주시죠. 이 얘기하고 나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연애할 줄을 몰라가지고 여자를 사귀었다 3번이나 채였어요. 4번이구나, 4번인가 하도 채여가지고 숫자도 못 지어. 근데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무슨 불안함이 있어요? 채일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함이. 안 채워본 사람 몰라요. 그건 막 딱지 맞아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 기도가 안 차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확신이 들었던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이제 어찌됐든 그 학교 안에서 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다 채였다는 건 모르고 전부 제가 누구랑 사귀었다는 얘기만 하니까 되게 제가 막 굉장히 바람둥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막 나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 여론이. 야, 쟤는 절대 사귀지 마. 이러는 동지가 없고 정만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건 우리 둘이 싸우고 막 진짜 막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운 날은 이상하게 누군가 붙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찾아가서 저를 응원해주는, 변호해주는 이야기를 몇 번씩 경험하면서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차이는 거 끝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를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고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믿음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슈퍼맨이 아니라, 짠하고 나타나는 나를 돕는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바람 필요할 때, 비가 필요할 때, 햇빛이 필요할 때, 공기가 필요할 때,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내가 서 있는 밭이라는 자리예요. 때로는 밭에 나갈 때 너무 힘들어서 나가기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막 오늘 정말 출근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출근해서는 또 막 펄펄 날잖아. 그렇죠? 펄펄 날잖아. 그리고는 집에 들어올 때 또 이러고 들어오잖아. 그 에너지 다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 내 상태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가능. 그거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밭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농부가 밭을 이렇게 일굴 때 보석을 캐내려고 밭을 일궜을까요? 아니면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팠을까요? 그렇죠? 보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팠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석 주세요. 아니요. 보석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땀을 흘릴 때 그 속에서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데, 내가 10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 100을 채워주시고 100의 일을 했을 때 1000을 채워주시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 전체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저는 일할 수 있는 힘이 2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98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50의 힘밖에 없어서 50의 힘만 발휘했다면 하나님이 50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온전한 걸 채워주시는데, 어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100%를 다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100%를 다 쓸 때 그게 2%일지라도 하나님 98%로 채워주시는 거고, 그게 3%일지라도 97%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고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여러분들 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잠도 안 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서 양식을 주시고 막 이런, 최근 몇 년 동안에, 요즘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12시간 안 먹고 그 다음에 하루 2끼 먹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이러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제발 좀 한 끼 좀 절약해봐, 맨날 삼식이처럼 그러지 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3끼를 먹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내 삶의 리듬이에요. 살은 빠지는지 모르지만 리듬이 깨져요. 내가 밤에 자지 않고 밤을 밝혀서 일하면 당연히 삶의 리듬이 깨져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리듬을 우리가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이 리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막 죽도록 내가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만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일할 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담처럼 제가 얘기하는데, 엊그저께 인천 가족병원에 갔는데, 그 차 번호가 뭐였냐면요, 70일 모에 자간 616이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 차 참 성경적이다. 7일 중에 6일만 일해라, 6일만 일해라, 이런 거잖아. 말을 진짜 잘못 하는 것 같아. 이게 성경적이에요. 7일 중에 6일만 일하는 거야. 하루는 쉬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쉴 땐 쉬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일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보석들을 준비해 가시는 거야. 아유, 저는 밭을 열매 읽었는데 정말 이렇게 오물밖에 아니요, 오물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퇴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남에게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 손에 들어가게 하면 새로운 것들로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미술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가면, 어디 가면 맨날 막 이렇게 깡통 주워오고 이런 거 다 주워. 아니, 저분은 저거 갖다 뭐 하려고 그래. 근데 놀라운 건 얼마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작품으로 변해가지고, 그분은 재료는 안 들더라고. 맨날 어서 주워 사가자가. 그 사람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재능을 준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보물이 되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는 그것 때문에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감을 주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보석을 발견하는. 자, 보석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뻐하며 집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가서 인상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인상 쓰고 있어요. 저는 그게 거룩한 건 줄 알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웃음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속에 웃음이 막 주체를 못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울려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두산 가서 제가 찍은 사진 보니까요, 다 웃고 있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다니. 그런데 맞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기쁨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선물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은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기쁨들로죠. 제가 이 주간에 이상하게 월요일 날부터 계속해서 입속에서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어요. 저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대목이 별로 안 들어요. 이런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여기까지 하면은 얼마나 짜증나, 그죠? 아니, 귀양 주님과 함께 있는데 글쎄 좀 부자면 누가 뭐라 그래? 왜 가난해도 좋아? 2절은 더 심란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아니, 건강할 때. 그런데 그 뒤가 너무 중요해요. 참된 부요함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참된 안식과 도우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이걸 발견하고 나면 가난한 거 그렇게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부유하게 하심이 내 뒤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병들은 거 발견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안 아파봐서 몰라요. 아니요, 아파봤어요. 정말 제가 여기저기 다 아파봤어요. 죽을 만큼 아파봤어요. 그리고 절망도 해봤어요. 야, 이대로 죽을.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막 심장이 아파서 막 그럴 때는 매일 밤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스스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들 지켜주시고 교회가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밤 스스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은 이유는 뭐냐면 참된 강건함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절망이 막 정말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겪었던 일이니까 아마 다 같이 허리 아파서 막 정말 3층에서 거의 기어서 내려오다시피 이럴 때 이거 진짜 못 걸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냥 제가 웃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근심도 없고 좀 바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을 발견하게 하고 기쁨을 발견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조건을 이길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요한에슬레를 공부하면서 요한에슬레를 공부할 때 그 요한에슬레 이론에 대한 이제 공부를 아무래도 그 신학을 하고 목회할 때 제가 그래서 요한에슬레 설교를 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설교에 잘 적용할까 이제 이런 거 고민 되게 많이 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너 요한에슬레처럼 살 거 아니면 하지 마 였어요. 요한에슬레처럼 그렇게 살 거 아니면 그거 공부하지 마. 안 해도 목회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한에슬레의 설교는 말한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가며 그리고 삶으로 살아갔어요. 말한 대로 살아간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산 거예요. 삶이 설교였어. 제가 어느 날 그거 깨닫고 제 모든 책에 정말 기도처럼 그렇게 했어요. 삶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고 제가 일생을 가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에요. 적어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뭘까? 그게 내가 가진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쁠 수밖에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평강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당연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평강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그런 거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그런 거 보여준 거 아니잖아. 돌이켜서죠. 때로는 왜 미운 때가 없겠어요? 미운 때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아닌 거 알지? 그렇죠? 용서하지 못한다고 막 속에서 분노를 막 낼 때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시면서 뭐라 그래? 아닌 거 알지? 네. 돌이키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9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성경 통독을 이제 9월 4일부터인가 시작하죠. 9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는 성경 통독 시간이 드디어 이제 9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은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금요일 날 철야 예배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책임지실 거야.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언젠가 한번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 철야 예배 때마다 저 치유 집회를 하면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제가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해라고 하셨으니까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월 달에 계속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는 분들, 중보기도 이번 주에 지금 광고 낼 건데 중보기도 신청하신 분들, 중보기도 자기 결정하신 분들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소스를 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 우리의 눈이 열려졌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